앙드레 지드가 쓴 명작 중에 좁은 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소설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제롬과 알리사는 서로 사랑하고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같이 있기를 원하고 사랑하면서도 못 이루어진 게 이게 이 소설의 내용인데요. 이 알리사가 제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조금 다듬기는 했어요. 내가 머물러 있던 처음 몇 시간 동안 나는 내 곁에서 온 몸과 마음에 느끼는 야릇한 충족감에 놀랐고 그 다음부터는 그 충족감 때문에 불안스러워졌어. 너는 아무것도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의 충족감이라고 말했지만 나를 불안스럽게 하는 건 바로 그 충족감이었어. 여러분, 알리사는 제롬의 사랑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제롬을 만나서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기뻤고 사랑이 가득 채워졌고 온 몸과 마음이 다 채워진 것처럼 충족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충족감이 마음을 감싸는 바로 그 순간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알리사의 마음을 덮쳐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을 간절하게 바라요. 누군가의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사랑과 위로와 칭찬이 결핍됐다는 그 생각 때문에 늘 불안해합니다. 그걸 얻고 싶어요. 지금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이 문제만 충족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안 충족돼서 늘 불안한 거죠. 그런데 내가 원했던 그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불안함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그게 채워졌는데 채워진 걸 막 기뻐하고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채워진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불안감이 우리 속을 쑥 찾아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채워진 충족감을 잃어버릴까 봐, 누가 이 내 행복을 빼앗아 버릴까 봐 불안감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충족감, 만족감이 영원하지 않다는 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채워질수록, 내가 원하는 게 다 채워졌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한편에 불안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감과 충족감은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족감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칭찬하고 나를 위협하는 환경이 다 제거되고 불확실성이 다 제거되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두려움과 부족함과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약속은 하루 이틀 전에 해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루 이틀 전에 약속해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600년 전에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600년 전에 약속해 준 거라면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을 다 정리하고 그 사이에 다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을 준비를 다 해놓고 그냥 선물로 이렇게 다 주실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약속해 주시면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600년 전에 약속해 주시면 적들을 다 치워놓고 싹 비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을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해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보다 더 강한 적과 싸워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염려할 상황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선물로 주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준비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물이 맞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맞는 거예요. 다 선물로 주시겠다고 해놓고는 딱 가나안 땅에 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보다 더 큰 적을 상대해야 된다 이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건 언제냐면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에 10명이 돌아와서 한 보고를 듣고는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럴 수 있나는 거예요. 그저 주실 줄 알았는데, 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뒤통수 치신 게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은 어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성을 다 없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불편한 것 하나도 없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려움과 한계와 부족함을 뛰어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가 중요한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약속의 핵심이 뭐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약속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죠?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사자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함께 하신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어려움을 다 지나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언제 함께 하셨어요? 골리앗 앞에 서서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딱 옮겨서 가나안 땅으로 딱 이렇게 해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40년 광야를 방황하고 힘들어할 그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고 걱정될 거 하나도 없고 미워할 거 하나도 없고 염려할 것 하나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문제를 다 껴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잖아요. 오늘도 두려워하는 일이 있고, 오늘도 염려되는 일이 있고, 오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너무너무 답답한 일을 안고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삶과 절대로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과 삶이 동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요, 믿음과 삶이 동떨어질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텅 빈 성을 어부지리로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고 횡재를 바라는 게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고통당하는데 나는 이렇게 좋게 됐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어려움과 부족함과 반대를 이겨서 얻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 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축복할 때도 이런 축복을 많이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자, 그런데요, 그 승리를 다윗이 그냥 가졌던 게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라, 이것만 들으면 하나님이 그냥 다 그냥 해주고 다
들어가기만 하면 된 줄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 속으로 뛰어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어가서 목숨 걸고 전쟁에 임하고 싸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고백이에요.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길은 승리가 보장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평안하고 안락한 꽃길은 아닙니다. 승리가 보장된 길이지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안락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마주대하는 적들은요, 항상 우리보다 커 보이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지만 두려움이 그대로 다 있어요. 외로움을 다 견뎌야 돼요. 나의 무능함과 이 무기력을 절실히 느끼는, 철저하게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두려움이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외로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서 늘 외로움에 우리가 울잖아요. 외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외로워해요. 나만 왜 이렇게 외롭지? 아니, 외로운 게 인생이에요. 외로운 게 인생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나만 외로운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다 외롭지 않대. 나만 외로운 것 같아. 아니에요. 두려움을 다 안고 살고 있고요, 외로움을 다 견디고 있고요, 자기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보면 두렵고 문제를 보면 답답해요. 믿음 있는데도 적을 보면 두렵고 문제를 보면 답답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또 계속해서 걸어가야 될 것만 같으니까 또 걸어가는 거예요. 또 문제를 보면 답답하고 또 두렵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또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하지 못하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 길을 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웠던 우리 손을 붙들고 가고 계시고요, 외로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요, 울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면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세가요, 홍해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보니까 애국 군대가 찾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얼마나 두려웠어요. 이 두려움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주시고 홍해를 내리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함께 잡아주신 거죠. 여러분, 모세가요, 미리암과 아론이 반역할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기를 반대하고 불평할 때 그것도 외로웠는데, 자기를 가장 잘 알아줘야 될 사람이 이 미리암 아니에요? 아론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눈물 났겠어요? 진짜 나에게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그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모세는 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자다, 인정해 주시잖아요. 너네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냐 막 이러고 이제 대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은 내가 말씀할지 모르지만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보는 자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셔요. 백성들이 불평하고 반역할 때 모세는 울고 또 울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저희한테 맡기십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낳았어요. 제가 이 사람들을 왜 책임져야 돼요? 저 이제 그냥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저 그냥 내 목숨 아예 데리고 가십시오. 그냥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또 눈물 닦아주시면서 이 광야 남은 길을 또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6절과 7절을 보면요, 전쟁에서 나갈 때 예외로 삼아준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전쟁에 안 나가도 된다 이랬던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5절에 나오죠.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는 전쟁에 안 나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원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자도 안 나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는 7절에 보면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자는 안 나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이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면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이 당할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이분들을 배려를 하신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만큼 전쟁이 목숨 걸어야 될 치열한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아예 전쟁에서 배제시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이에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은 전쟁에 데리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셔도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와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을 자기 혼자 간직하지를 못합니다. 이 마음에 너무너무 불안해서 이걸 킵을 하지 못하는, 킵하고 있어야 되는데 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을 확 전염시켜버립니다. 만나갖고 확 이야기를 하면서 확,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자기 속에 막 불안함이 생기면요, 사람들이 막 안절분절 못하다가 누군가에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걸 확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래서 데려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말을 자기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자꾸 옮기는 사람들은 뭐냐면 마음의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받아야 돼요. 예.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예. 불안함을 자기 속에만 갖고 있지 못하는, 그래서 늘 막 사람들을 만나서 막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면 뭐 한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걸 확 그냥 퍼뜨려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붙들고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나갈 때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을 데려가지 말라고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움을 이겨야 붙들 수 있거든요. 두려움 너머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약속을 붙들려 하는 사람까지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참 재밌다니까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고 난 뒤에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찾아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적들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통곡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10명이 들어가서 두려움을 확 퍼뜨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들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두려움을 확 퍼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두려움을 퍼뜨린 거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뭐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그랬어요. 두려움을 다 전염시켜버렸거든요. 여러분 10명이 그냥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염시켜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32,000명의 기드온 용사들, 기드온이 모은 군대의 숫자를 줄일 때, 너무 많다 줄여라 그럴 때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뭐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싹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려워 떠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들, 신앙이 건강한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 두려움을 안 느낄까요? 불안을 안 느낄까요? 두려움 느낍니다. 불안 안 느껴요. 벌벌 떨어요. 안 뜨는 게 아니에요. 안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그 불안과 두려움을 누구에게 쏟아내냐면 하나님께 쏟아내요. 하나님께 다 쏟아내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뭐 하냐면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이게 달라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누구한테 다 쏟아버리냐면 사람들에게 다 쏟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세는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면 어디로 가냐면 성막으로 갑니다.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느끼고 너무너무 힘들면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그 두려움과 그 불안과 그 염려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밤새도록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홍해 앞에 섰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께는 간절히 죽을 듯이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모세는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두려움 생기는 쪽 사람들에게 쏟아부어서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만들고 정작 하나님께는 절박하게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라. 이게 출애굽 40년 동안 한 자라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안 나가요. 그 두려움을 그냥 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장이, 여러분의 남편이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야 모여 이렇게 들어요. 너무 우리 집 이제 망할 것 같아. 큰일 났어. 막 옮겨버리는 거야. 자기가 막 두려우니까 큰일 났어. 이제 우리 집 재정이 끝났어.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데요, 이 가장이요, 그 일이 있을 때 그냥 아무 몰래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이 성전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께 막 울고 떼쓰고 하나님 너무 죽겠어요. 불안해요. 끝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는 집에 가서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한다. 힘을 내자. 우리 함께 가자. 이러면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안 두려웠어도 아니고요. 걱정이 안 됐어도 아니고요. 다리가 안 우들거렸어도 아니고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 품에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넘어져요. 하나님 품 안에서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감싸 안으시고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울고 세상에서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해야 돼요. 문제를 향해서는 담대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품에서 울고 하나님 품에 넘어지고 하나님 품에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넘어진 아이들은 불행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싸우다가 지쳐서 부모 품에 넘어진 아이들은 일으켜줄 수 있어요. 부모가 보듬어주고 일으켜주고 다시 세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불편한 걸 하나도 없이 하는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만족해지는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갈등을 하나도 없이 다 없애버리는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두려움과 갈등과 염려를 이겨내고 사는 게 바로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면 느낄수록요, 우리 믿음의 야성이 약해져요. 편안해질수록 믿음의 야성이 약해져요. 지키려고 하거든요. 이 편안함을 누가 빼앗아갈까 봐. 우리가 만족함을 제대로 느낄수록 우리의 영혼은 타락해 갑니다. 편안하다, 만족하다 막 이러고 느껴 있는 순간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타락해 가요. 알지 못하는 순간 서서히 타락해 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함은 부족함 속에서의 만족이에요. 염려 가운데 평안함이에요. 신앙의 야성이 살아있는 만족함이에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함이 사라지면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불평이 나옵니다. 불편함을 싹 제거하면요, 요만큼만 불편해도 불평이 싹 나와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게 다 불편하면요, 불평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것도 제거하고 저것도 제거하고 다 하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은 불편한 걸 다 제거하고 갈등을 다 제거하고 염려를 다 제거하고 주시는 평안함이 아니에요. 이걸 다 이겨가는 평안과 만족함과 신앙의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평안함과 이 만족감이 여러분 속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두려워할 들밖에 없고 불확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는 거죠. 위기는 맞고요, 어려움이 당한 건 맞아요, 힘겨운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게 하셨고 또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너희를